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가사에 나오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저를 한번 이렇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인생을 지킬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을 지키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도 얘기해 주시겠어요? 눈을 쳐다보시고 하나님은 나는 내 인생을 지킬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을 지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지키고 계십니다. 아멘. 잘 오셨어요. 손을 이렇게 드시고 우리 앞뒤 좌우에 돌아보고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호흡을 오늘 하루 연장시켜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떤 긴장하는 일을 겪을 때 내 목에서 침 넘어가는 소리 여러분 들으신 적 있으세요? 그죠? 그런 경험들 많이 있으시네요. 굉장히 긴장하면 꼴깍하는데 침 넘어가는 소리가 아주 크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찰나의 순간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키고 계시고 돌보시고 계시다라는 거, 이게 깨달아지는 사람이 있고 안 깨달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예배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보면요, 보라 지금은 어떤 때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무슨 날이다? 구원의 날이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은혜라는 단어가 나와요. 신약 성경에는 이 은혜라는 단어가 총 122회 반복 강조되고 있고요. 바울이 쓴 성경 내용 중에서도 88번이나 이 은혜라는 단어가 반복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 지구상에 바다가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합니까? 그렇죠? 마찬가지 이치로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바다 물결처럼 넘실넘실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걸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들을 때도 있고 은혜를 믿음으로 볼 때도 있고 은혜를 깨닫는 때도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은혜는 무엇이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자격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 이 용서의 사랑, 우리는 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더베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아주 명문가 출신이었고요. 이 사람은 재능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머리가 좋았고요. 학벌도 좋았고요. 용모도 좋았고요. 운동신경도 너무 좋아서 못하는 운동이 없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음악적으로도 뛰어나서 피아노 독주회를 할 만큼 천재적으로 피아노를 잘 치는 재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춤까지 잘 췄대요. 더군다나 말재주까지 너무 좋았답니다. 그래서 사교계의 영웅처럼 그렇게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뭐 하나 빠진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대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부러워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을 것 같으십니까? 어떻게 살았을 거라고 예측이 되세요? 네? 행복하게 살았을 것 같아요. 자,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보석 도둑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20년형을 받게 됐습니다.
어느 정도로 심하게 보석 도둑질을 했는지 감이 오시죠? 20년 동안 징역을 살 만큼 보석 도둑질을 했다는 거예요.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그 명문가에서 태어났고 춤도 잘 추고 음악적으로도 천부적인 소질이 있고 말도 잘하고 뭐 하나 빼놓을 것이 없이 대단한 사람인데 그 엄청난 재능을 가지고 한 거라고는 도둑질이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20년 동안 징역 생활을 하고 추록을 할 때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 사람의 말이 이렇습니다. 나는 보석을 훔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훔치고 산 죄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영국의 아일랜드 출신 작가로 유명한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쓴 단편 소설에 성경과 관련된 은혜라는 주제와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문둥병자를 고치셨죠. 이 문둥병에서 고침받은 사람이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죽은 사람도 고치시잖아요. 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입고 나서 어떻게 살았다라는 내용이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기록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이 작가가 작가적인 관점에서 예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았을까라는 측면을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작가적인 추리를 가지고 이 현실을 신앙생활을 꼬집는 단편 소설을 썼습니다.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이 과거에 은혜 베푼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만나게 됐는데 어떤 곳에서 예수님은 알코올 중독자 한 사람을 만났답니다. 예수님이 보시니까 어디서 많이 본 사람 같더랍니다. 내가 당신을 어디서 본 일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이 알코올 중독자가 대답합니다. 있었지요. 나는 본래 절름발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셔서 제가 이렇게 걷게 되었습니다. 절름발이었을 때에는 이렇게 저렇게 얻어먹고 살았는데 건강해지고 나니까 일자리가 없어졌습니다. 누가 나를 환영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럭저럭 하다 보니까 타락해서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또 한 곳에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이 사람은 싸움질을 하고 있는 조폭을 만나게 됐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옛날에 본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자네는 어떻게 폭력배가 되었나? 예수님, 죄송하지만 저는 원래 시각장애자였는데 예수님께서 저의 눈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격하고 감사했습니다만 눈 감았을 때는 몰랐는데 눈 뜨고 보니까 안 입고 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더럽고 치사하고 모순되고 부조리하고 부정부패 사치 타락 이것 때문에 울분이 터져서 주먹을 쓰다 보니까 조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다, 예수님께 구원을 받았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았을까? 은혜를 지키고 은혜 아래서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적인 부분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철학자인 파스칼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지만 나는 두 가지 사람의 종류밖에 없는 것 같다. 왜냐?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서 두 가지 죄인을 이렇게 파스칼은 설명합니다. 한 사람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죄인됨을 알고 사는 죄인이 있고, 두 번째 종류는 죄인이면서도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내 잘못까지도 남한테 떠넘기고 내가 왜 죄인이냐, 죄인이 아니라고 고집을 부리면서 살아가는 교만한 죄인이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저는 이 파스칼의 얘기를 인용해서 오늘 본문과 관련하여 이 내용을 이렇게 바꿔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은혜 속에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태어난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은혜의 바다 속에서 그 넘실대는 은혜의 바다 속에서 살아가는데 이 은혜를 알면서 살아가는 한 종류의 사람이 있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은혜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 두 종류의 은혜를 알고 은혜를 모르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제가 한번 표현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또 다른 측면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은혜에 대해서 은혜는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명한 이런 말이 있는데요. 자, 배고픈 사람의 코가 어떻다? 예민하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배고픈 사람의 코가 예민하다. 배부른 사람의 코는 예민할까요? 아니요, 둔해집니다. 배부르니까. 정말로 배가 고파 보면 몇백 미터 앞에서 나오는 불고기 냄새가 아주 코를 찌르듯이 진동을 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코의 감각이 아주 예민해지는 거죠. 절박해지면 예민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에 대한 부분도 이것과 비슷하게 접목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각이 나는 예민하게 살아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에 대해서 둔한 상태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최근에 우리 교회 성도분 중에 일주일에 한 두세 차례 저한테 전화를 계속해서 일정한 시간만 되면 전화하시는 분이 계셔요. 병원에 계신 분이에요. 자기 스스로 지금 병원에서 나올 수 없는 상황에 빠지신 분이에요. 절박한 상황에 처해져 있으세요. 그래서인지 전화를 일주일에 몇 번 저한테 하실 때마다 뭐 내용은 달라진 게 없으니까요.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전화를 딱 받으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딱 이 말만 하세요. 그럼 제가 짧게 기도를 합니다. 또 그 다음날 바로 전화 올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이 절박함을 만나면, 어려운 인생길에 만나면 예민해지는 겁니다. 어제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목사님 수술을 해서 교회를 못 나왔습니다. 이번 주 나오려고 했는데 이번 주도 못 나가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나갈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는 수술하셨다고 하면서 전화 연락이 오셔서 함께 어제 기도한 분이 계셨어요. 다음 주에 암 수술을 하시는 우리 교회 성도 한 분이 계시는데 이틀 전에 전화 통화를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분이 아멘 하시는 거예요. 항암을 8차까지 하고 이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젊은 아이 둔 엄마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절박하겠습니까? 지난주에 수술을 앞두고 또 병원에 들어가셨다가 수술을 할 상황이 아니라고 또 그냥 퇴원하신 분이 계세요. 어제 통화를 하는데 이분 역시도 그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같이 상황을 나누고 기도를 하는데 이게 말하는 걸 딱 전하지만 이게 아멘 하는 어조를 딱 들어보면 이분의 마음이 얼마나 가난한지 얼마나 절박한지가 이게 확 와닿거든요. 형식적으로 아멘 하는 거하고 그 절박함이 묻어나온 아멘은 소리가 아무리 작더라도 이게 느껴지게 돼 있어요.
저는 이분들을 대하면서 이분은 지금 은혜에 대한 감각이 예민한 상태구나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몸이 건강한 사람은 건강이 얼마나 귀한 걸 잘 몰라요. 근데 건강이 어려울 때, 경제적으로 잘 나갈 때는 이 돈 문제가 별로 그렇게 예민하지 않습니다. 근데 돈 문제가 딱 걸리면 사람이 예민해지는 겁니다. 절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것을 인생의 절박함 속에서 더 예민하게 깨닫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R.A. 터레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한테 한 여성이 찾아가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좀 신앙생활을 좀 뜨겁게 하고 싶고 좀 은혜가 충만하게 좀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은혜를 아무리 받아보려고 애를 써도 은혜가 잘 오지가 않습니다.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해요. 목사님이 이렇게 일러줬다고 합니다. 어떻게 기도하시죠? 그랬더니 기도 제목이 많지요. 이런 기도 제목, 저런 기도 제목을 이제 얘기를 막 한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일러줬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자신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나 자신을 알게 해주세요. 자신을 똑바로 알게 해주세요. 정직하게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그랬더니 이 여자분이 목사님이 일러준 대로 그대로 가서 순종하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자신을 알게 해주세요. 나 자신을 바로 알게 해주세요. 바로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며칠 동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해주셨대요. 내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영혼의 상태인지, 더럽고 시기, 질투, 명예, 욕심, 거짓, 너무 더럽고 추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는 자신의 영적인 상태임을 깨닫게 해주시더래요. 그래서 그 상태가 되니까 남편을 쳐다볼 수도 없고 아이들을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런 어떤 심적인 상태를 갖게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목사님을 다시 찾아와서 너무 창피해서 살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또 이렇게 상의를 했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일러줬답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십자가를 알게 해주세요.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 여자분이 목사님이 일러주는 대로 십자가를 알게 해달라고,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십자가를 보여주셨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을 대신해서 피를 흘리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대요. 그걸 깨닫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느꼈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너무 감격을 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통해서 이 내용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달라져야 되느냐?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영적인 영혼의 상태인지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누군가한테 섭섭해하고 억울해하고 분하고 이런 마음을 가질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내 자신을 바로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우리에게 나오는 것은 감사와 은혜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알면 알수록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알면 알수록 내가 의롭다라고 하는 생각을 내세울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 내 의가 아니라, 내 노력도 아니라, 내 지혜도 아무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은혜만 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 둘째 줄을 한번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무엇을 헛되이 받지 말라고 되어 있죠? 6장 1절 둘째 줄, 하나님의 무엇을?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은혜를 쏟아버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걸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의 성품이 변하고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고 우리의 얼굴이 변하고 우리의 언어가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여집사님이 교회 생활을 참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찬송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남편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를 않습니다. 교회 가자고 자꾸 조르면은 한 달에 한 번 꼴로 평균 교회에 따라 나섭니다. 따라와서는 졸다가 가는 거예요. 죽은 사람의 소원도 들어주는데 아내 소원을 못 들어주겠냐 해서 한 달에 한 번꼴로 교회에 따라 나오기는 하지만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이 아내 집사님이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힘든 거예요. 이 남편이 나처럼 이렇게 은혜를 좀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받지 못하고 맨날 와서 한 달에 한 번 겨우 와가지고 졸다 맨날 그러고 가니까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마침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유명한 부흥 강사가 온다고 해가지고 남편한테 미리 얘기를 해서 남편을 이 부흥회에 데리고 같이 갔다고 합니다. 부인 집사님은 이 부흥 강사를 통해서 막 큰 은혜를 막 받고 기뻐하는데 남편을 딱 봤더니 남편은 뭘 하고 있어요? 졸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속상해가지고 어떻게 당신 이럴 수 있냐고, 어떻게 저런 말씀을 듣고 그렇게 졸고 있냐고 하면서 얘기를 하고는 그 다음날 가가지고는 제일 뒤에 앉아 있지 않고 저 앞자리가 금자리니까 앞자리로 가자고 하면서 제일 앞자리에 앉았다고 합니다. 그날도 목사님이 열심히 설교를 하시고 이 부인 집사님은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제는 좀 남편이 달라졌겠지, 제 앞자리에서 들었는데 하고는 옆에 있는 남편을 딱 봤더니 이번에도 뭘 하고 있어요? 졸고 있더랍니다. 침을 흘리면서 졸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 남편을 향해서 당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속상해가지고 막 잔소리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되는데? 라고 얘기하더랍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 덧붙이더랍니다. 당신이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그런 게 은혜냐? 라고 질문을 하더랍니다. 그런 것이 은혜라면 나는 은혜를 안 받고 싶다 라고 뼈 때리는 얘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 그냥 내적인 면만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은혜라는 것이 우리의 성품으로, 우리의 가치관으로, 우리의 생활에서, 우리의 언어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나의 모습을 통해서 혹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런 것이 은혜라면 나는 은혜를 안 받고 말겠다 라는 그런 왜곡된 은혜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 부분을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제대로 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무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건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는 동떨어진 현실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입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